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복음은 누구나 반드시 들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 세우고 끝까지 이 영상을 보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해보세요. 복음이란 말은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기쁜 소식 또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었나요?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을 치른 고3 언니, 오빠들에게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될 거예요. 또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경기 내내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역전골을 넣어서 4강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런 소식도 아주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겠죠? 네. 그러면 복음은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일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퀴즈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사진 속의 이 나무는 태풍 같은 세찬 바람이 불어왔을 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그만 뿌리까지 뽑혀서 저렇게 쓰러지게 되었어요. 자, 퀴즈 문제는요. 뿌리 뽑혀 쓰러진 이 나무는 과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하는 거예요. 저 끝에 나뭇잎도 무성하게 달려있고 뿌리만 빼면 보통 나무하고 똑같이 보이니까 살아있는 거라고요? 아니면 그냥 보통 나무들과 똑같이 보여도 뿌리가 뽑혀 있으니까 저건 죽은 나무라고요? 좀 헷갈리나요? 네,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나무는 원래 뿌리를 통해서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뿌리가 땅에서 뽑혀져 있으면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저 나무에 나뭇잎도 많이 달려있고 줄기 색깔도 선명해 보이지만 누군가가 도로 땅속에 저 뿌리를 묻어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저렇게 계속 놔둔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는 결국 저 나무는 말라 죽고 말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꼭 이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복음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복음에는 4가지의 중요한 소식이 들어있어요. 가장 먼저 복음의 첫 번째 소식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을 따라서 사람도 역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그림을 보면 왼쪽에 하나님을 노란색으로 표시했고 눈에 안 보이시니까 테두리는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도 똑같이 노란색으로 표시해 줬고요. 대신에 검정색 테두리로 구별해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어졌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은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도 함께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좋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그 조건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와 모든 좋은 것들을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딱 한 가지 금지하신 게 있었어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기억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바로 죽음이 사람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제목에 보이는 두 번째 소식이에요. 두 번째 소식,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영이 죽는 영적 죽음이었고요. 이 순간에 사람은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고 말았어요. 마치 나무의 뿌리가 땅에서 뽑혀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몸도 역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였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 왼쪽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노란색으로 있다가 죄를 지어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을 오른쪽에 검정색 사람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상태로 검정색 상태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게 되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낳은 자녀들도 똑같이 영적으로 죽은 검정색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고요.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도 똑같이 영적으로 죽은 검정색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게 된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 인류 전체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오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가난과 질병, 두려움과 슬픔 같은 모든 저주를 함께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3번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에게 원래 주셨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고, 그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 아래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맨 마지막에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사람의 운명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절망스럽기만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절망적이고 슬픈 운명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요. 실행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독생자는 외아들이란 뜻인데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셨던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저주와 영원한 죽음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구출해 내셔서 영생까지 선물로 주시는 멋진 계획이었어요. 그림을 보면 왼쪽에는 하나님이 노란색으로 표시됐고, 오른쪽에는 영생을 가지고 보냄받으신 예수님이 노란색의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소식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예수님이 그 안에 영생을 가져오셔서 검정색의 사람들, 즉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은 마귀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부요, 기쁨이나 평안 같은 모든 좋은 것들을 이 마귀가 도둑질하고 우리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온 것은 이라고 할 때 여기 나는 예수님이고요. 양은 우리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아주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셔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었어요.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 죽음, 장사됨, 부활. 로마서 4장 25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라고 하는 말은요. 아담 때부터 우리 사람에게 들어온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죽음에 내줌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되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 그 뒷부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의미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상태였다가 영생을 받고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림에서 보면 맨 왼쪽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가운데는 예수님이 장사되어서 묻히셨던 무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에 바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가운데 그림에는 그 바위가 옆으로 살짝 굴러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의 네 번째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네 번째 소식,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영접한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마음에 받아들인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착한 사람이든 나쁘게 보이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요, 우리 몸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사람이 그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창조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그림에서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검정색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노란색 사람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지게 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바로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내 삶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 말은 아담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권세, 즉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되찾아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제부터는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자신의 세상에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다가온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내가 잘 헤쳐나가서 승리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해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와우, 굉장하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가난과 질병과 모든 저주와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영생과 죽음은 반대되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과 죽음이 가지고 들어왔던 가난, 질병 같은 모든 저주는 이제 우리를 괴롭힐 권리가 없게 되었어요. 대신에 우리는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되었어요.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신나는 일이에요. 여기까지가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도 복음에 담긴 소식대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함께 읽도록 할게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이 기도는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자, 그래서 함께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서 기도할게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영접기도. 사랑의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구원받고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기도를 한 친구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었고 영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고요. 각자의 삶에서 왕으로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올릴 영상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영상들도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볼 때까지 친구들 안녕.